오늘도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도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교도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기쁘게 얻으소서.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배를 위해서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부터 저희가 세상을 살며 지은 죄까지 모두 고백합니다. 저희가 언제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죄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옷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시고 이 여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에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3천만 명이 걸리고 3만 5천 명을 사망으로 몰고 간 질병입니다. 저희 동산교회 이 시기를 무탈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위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질병도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사라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교회에 못 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도 모이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출이 많을 것입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만나와 같이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에 등록된 모든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의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친구 그리고 이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늘 신망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게 주시옵소서.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은 많다 하더라도 발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사람이 주위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면 양심이 율법인 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후폭풍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타인을 괴롭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경제와 각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북한의 지도자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핵무장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만국의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산과 같이 듬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어떤 직위에 있다라고 하실 것이고, 어떤 이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며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누구의 남편 혹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요, 또 어머니라고 하실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다,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몸이 약하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1절 보시면, 오늘 성경을 자꾸 보자고 말씀드릴 텐데 11절 보시면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도저히 해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감히 고백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순교자로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보면 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에서 사는 거 보니까 제 인격도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진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제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불리느냐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은요, 학창 시절을 제가 보낼 때 옆에서 지켜봤던 청년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청년에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느냐면 그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제법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이 청년을 어느 날 갑자기 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학창 시절만 해도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이 청년이 나타나면 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이 청년이 30대 때 사장이 딱 됐는데 이 청년이 하는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직원들이, 그 회사의 직원들이 수백 명인데 그 직원들이 이 청년이 쫙 지나가니까 전부 다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뭐 젊었든지 전부 다 고개를 탁 숙이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와가지고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요즘 젊은이들 취업 걱정하고 있는데 저 청년은 아버지 잘 만나서 진짜 횡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세상에는 부모를 잘 만나서 횡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횡재 만난 사람은 그 청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대요. 감히.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예요,
성기는 영어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물이죠. 천사는 죄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천사들을 종 부리듯이 막 부린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종이고 우리는 자녀다. 그런데 좀 더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것은 너희의 신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명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겠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교장선생님이 전교 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운동장에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합니다. 근데 가끔 교장선생님 그 훈시를 하는데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뭐 했던 말 비슷하게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은 참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한 번씩 교장선생님이 어떤 훈시를 하면 여러분은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왔으면 이미 학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교장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신분적으로만 학생이 아니라 너희들 학생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신 것도 성령께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첫 번째 표시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11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11절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첫 번째는 안 해야지, 피해야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소극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11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제는 따르라고 했는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바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피할 것은 이제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큰 세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다 나와 있죠. 떠내려간다. 이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냥 세상에 편성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쟁투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 근래 어떤 분이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예수 믿기 참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요, 요즘.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요즘만 예수 믿기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체가 예수 믿기 힘든 적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300년까지 주 300년까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어요. 정말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핍박을 했어요. 국가가. 우리가 민주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인권이 강조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지 300년 가까운 시기를 국가가 이 신앙 공동체를 핍박을 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람을 잡아서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0년 이후부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이제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교회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제대로 된 교회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정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뭐 광야를 찾아가서 산을 찾아가서 이 수도원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 당시에 교회들 모습 자체가 예수 믿기 참 힘든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물질 문명 속에서 너무 힘든 일을 또 겪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게 되고요. 또 이단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요즘 예수 믿기 참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예요. 이런 모습만 다르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시기는 이렇게 전 표현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조금 높은 언덕이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타작마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제주도처럼 뺑두르게 이렇게 담을 쌓고 바람이 오는 방향만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샥 불면 더 바람이 세게 불죠. 나머지는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곡식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과 함께 이렇게 불어서 사라지게 되는데, 지금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쭉정이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래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결국 힘든 시간을 다 겪어보면 결국 알곡만 남게 되는데, 주님이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알곡을 찾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꼭 붙들으라는 거. 꼭 붙들으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꼭 붙들어라. 꼭 붙들어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을 얻었다는 이 자체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닭과 같다 그랬어요. 닭.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딱 들어갔어요. 제가 88 꿈나무였거든요.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너무 못 살았는데 갑자기 올림픽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올림픽 하기 몇 달 전부터 아주 부산 앞바다에 장관이 펼쳐졌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 앞바다에 봄부터 올림픽 여름에 했는데 봄부터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기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샥 날아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보였다고요, 그때. 근데 그걸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그 항공모함이 있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보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전투기를 그렇게 많이 100대 가까이 싣고 있는 항공모함, 10만 톤이 넘는 항공모함. 부산 사람들은 그 항공모함 보고 와 크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선도 다니거든요. 컨테이너 10,000개를 싣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에 유조선도 막 다니는데요. 항공모함,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런 배들을 보면요, 길이가 한 300m 이상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서 창동역까지 거리가 한 150m쯤 될 텐데 그 2배쯤 되는 길이의 배가 딱 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바람이 싹 불면 아니면 물결이 조금 일어나면요, 그렇게 큰 배들이 밀려납니다. 아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 몇 동 되는 크기의 어떤 무게를 가진 10만 톤이면 엄청난데, 그 배들이 물결이 살랑살랑 일면 그냥 쑥 하고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더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에서 앙카라고 하죠. 앙카. 다시죠. 다시 바다에 딱 내려지면 그 배들이 꼼짝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시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냐면 그게 아니에요. 뭐 배의 크기에 비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다시인데도 그 다시 바다에 딱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배가 꼼짝하지 않아요. 이 다시 뭐냐면, 성경에는 이 다시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엄청나죠? 우리나라 최고의 순교자죠. 나 죽는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속 나 어떻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왕이면 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우리 아내도 보고 아이들하고 나도 살고 싶어. 그런데도 그렇게 일제의 그 일본 경찰들이 막 핍박을 하는데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주기철 목사님에 있어서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도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오직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정말 이 4가지 오늘 조건에 내가 부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제 다시 다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피할 것을 피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따르고,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꼭 붙들어라.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이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일 끝부분 보십시오.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한 가지 결론적 명령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킨다. 그럼 이 지키라 이러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물병이 있는데 이거 내가 지켜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자, 그렇다면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인들은 아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옛날에 목회를 할 때 포스텍 포항공대생들 박사학위 하는 친구들 많이 제가 그때 함께 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요, 성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요즘 교회들은 뭐 어느든지 정보 매체가 너무 좋으니까 뭐 관심만 있으면 너무너무 많은 성경 지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어떻고,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교회는 어때야 되고, 정말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지식이 정말 풍부해질 거라고.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 한 세대 전에 예수 믿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정말 능력이 있느냐? 정말 자신 없어요. 왜 그러는가? 이 자체는 뭐냐면 아는 것에 머물고 행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그러면 다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라. 아니,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요, 나하고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요, 막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미워. 막 욕해. 알아요. 근데 나는 어때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는 잘 드려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구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해야 부흥된다. 그런데 나는 어떠냐? 나 예배 시간 되면 집중 안 해. 나는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안 해. 구제 어떻게 해?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근데 나는 안 해. 성도님들, 어떤 집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래서 그 교회가 잠깐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부흥한 그 교회에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전도 세미나 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이 안 되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목회를 하면 진짜 우리도 부흥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 교회에 가면 집사님한테 한 해 최소한 10명 이상씩 전도하라고 할 겁니다.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목회하면 교회 크게 부흥된다고 해놓고는 집사님이 내가 가면 10명 이상 전도하라고 할 건데 전도할 수 있냐니까 말 안 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크게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말해도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함께. 사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한국 교회가 어떻고? 난 미국 교회 교인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판하는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뭐냐? 우리 수준이라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교인이 따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합해져서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무 똑똑한데 아는 건 너무 많은데 행함이 없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거 평소에는 다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다 하니까.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오면 그때 뭡니까? 그 사람이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 표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불신자처럼 행동한다. 그 사람 뭐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에 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사람 봤어요. 아유,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제가 이제부터 절에 갈 겁니다. 그럼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요, 저희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자, 여기 딱 보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좀 윤리적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그 사람 보고 지나쳤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너 똑똑하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남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하잖아요. 와, 똑똑해, 잘 알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라고 하잖아요. 너 사랑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결국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힘이 돼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강사님이나 이게 설교를 딱 이렇게 들을 때 어떤 데 감동이 되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참 은혜 받았어.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주로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감동받았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내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은혜 받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마음에 딱 찔리는 게 있죠. 누구 얼굴이 딱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잘못 살았던 삶을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만 앞세우는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실천이 없는 신앙은 뭐냐면 껍데기밖에 없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말만 잘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자,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보면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쭉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악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재림.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실제로 사람들을 상대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땠죠? 어려움을 딱 겪어보면요, 내가 어려움을 딱 겪어보면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고요, 어려움에 등 돌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은요, 좋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똑같이, 편안할 때나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도 고난이 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이제 결론 맺으면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장로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들 하나님 사람입니다. 집사님들, 우리 여기 찬양대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꼴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분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사람답게 좀 살자. 내 옛사람의 성품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자. 이런 좋은 마음의 어떤 결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했고 기도하는 5월 되도록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감사로 찬양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4월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도 드렸는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바르게 정신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게 참 많고 말하기도 많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부딪혀서 결단하고 새롭게 살고 그런 하나님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잘 사랑하는지,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지, 교회와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었는데 피할 것을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싸울 것을 싸우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어떤 노도 광풍이 불어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집중해서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만 내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잠시도 잊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병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질의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의 이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상으로 주여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행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신방 중입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와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와 복된 가정예와 생을 위해 이 교회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동산 성경대학은 한국교회사입니다. 한국교회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대신방이 이제 다가오는 주에도 우리 세구역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추억의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면 사진을 내셔도 되고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찍은 것은 그대로 보내주셔도 돼요. 우리가 현상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좀 내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다음 주에는 정기제지가 있습니다. 대신방이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일기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 감기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저도 여지없이 이렇게 감기가 걸렸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전에는 목소리가 요 정도예요. 약간 안 좋아요. 오후가 되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목이 꽉 잠겨가지고 예배는 딱 드리게 해주고 그래서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뭐 이야기하면 제가 나 대답 못해. 너무 목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는데 또 요 정도로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주먹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하고 손 잡지 마시고요. 제가 감기 옮기는 사람 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야지 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대신방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